비극적 탄생과 젊은 날의 서고. 1844년 10월 15일 독일의 작은 마을 웨켄의 한 목사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비렐름 니체. 그가 태어난 날은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비렐름 4세의 생일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경건한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엄격한 기독교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어린 니체는 깊은 종교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살 되던 해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에는 어린 남동생마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겪으며 어린 니체의 세계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어린 니체에게 끊임없는 그리움과 함께 전통적인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철학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강렬하게 비판하며 어린 시절의 경험과 내면의 갈등을 드러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니체는 비범한 지적 능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보였습니다. 그는 고전 문학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학교에서는 작은 목사님이라고 불릴 만큼 경건하고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내면으로는 끊임없이 전통적인 가르침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20대 초반 본 대학교와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고전 문헌학을 공부하며 그의 지성은 만개합니다. 그는 당시의 시대적 사조였던 쇼펜하우어의 영세주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고, 삶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바그너의 낭만주의 음악에 열광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영세주의는 니체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지만, 그는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긍정하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는 철학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1869년 불과 24세의 나이로 바젤 대학교의 최연소 교수가 된 니체는 학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전통적인 학문 체계에 대한 의구심과 기존 가치관을 뒤흔들고 싶은 거대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술과 허무주의의 딜레마 비극의 탄생. 1872년 니체의 첫 저서 비극의 탄생이 출간됩니다. 이 책은 기존 학계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고대 그리스 예술을 통해 인류의 근원적 문제를 탐구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예술적 충동을 제시합니다. 바로 아폴론적 에펄로니언 충동과 디오니소스적 다이어니시언 충동입니다. 아폴론적 충동은 태양의 신 아폴론이 상징하듯 이성과 질서, 아름다운 형식을 추구하는 힘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질서를 만들고 개인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삶의 혼란 속에서 안정감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디오니소스적 충동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처럼 감성과 혼돈, 광기, 그리고 삶의 원초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이는 이성의 경계를 허물고 개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생명력과 우주적 일체감을 느끼게 합니다. 니체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예술, 즉 비극이 바로 이 두 가지 충동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탄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이후 서양 문명은 오직 이성 아폴론만을 숭배하며 삶의 원초적이고 비극적인 측면을 외면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는 특히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서구 형이상학의 타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성 중심의 철학이 삶의 긍정적인 힘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의 출간은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엄격한 고전 문헌학의 관점에서 벗어난 그의 주장은 동료 학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니체는 점점 학계에서 고립되어 갑니다. 이 시기 그가 숭배했던 바그너와의 관계도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이 점점 퇴폐적이고 기독교적 구원관에 의존한다고 비판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영원히 끝나게 됩니다. 니체는 이제 홀로 기존의 모든 가치와 신념에 맞서는 고독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3. 차라투스트라의 예언신은 죽었다. 1882년 니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신은 죽었다 가드 이즈데드. 이 문장은 단순히 기독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서양 문명을 지탱해온 모든 절대적 가치와 도덕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이성, 선악의 개념, 진리 같은 모든 기존 가치들이 신이라는 허구적 존재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신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류는 방향을 잃고 끝없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플라톤주의의 대중적 형태라고 비판하며 내세에 대한 약속으로 현세의 삶을 폄하하고 인간의 활력을 억압하는 종교라고 강하게 비난합니다. 그는 도덕이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한 도구이며 동정심과 이타심은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감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존의 윤리체계를 뿌리부터 흔듭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허무주의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역설합니다. 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담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집필하며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니체는 새로운 인간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인은 기존의 도덕과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초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힘의 의지윌, 투파워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근본적인 충동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기쁨, 선과 악을 포용하며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하는 힘입니다. 니체는 또한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영원히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 질문은 삶의 매 순간을 긍정하고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처럼 사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영원회귀는 삶의 모든 가치를 궁극적으로 긍정하는 니체 철학의 정수입니다. 4. 병마와 고독, 몰락의 길. 니체의 삶은 그의 사상만큼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극심한 편두통, 시력 감퇴, 그리고 구토 증상에 시달렸던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유럽 각지를 떠돌며 홀로 글쓰기에 매진합니다. 따뜻한 햇살을 찾아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오가며 그는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후속편 등 후기 대표작들을 집필하며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더욱 심화시켜 나갑니다. 이 시기 그의 철학은 더욱 급진적이고 파격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는 기독교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 비판하고 연민과 동정 같은 가치를 나약함의 산물이라고 규정합니다. 강자의 도덕인주의인 도덕을 통해 인간의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비판은 많은 적들을 만들었고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과 육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의 한 광장에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그는 이후 10년 동안 정신병원과 집을 오가며 긴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트는 니체의 유산을 편집하며 자신의 왜곡된 시각을 덧붙였고 이는 훗날 니체의 사상이 나치즘과 연관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5. 영원한 유산. 1900년 8월 25일 니체는 마침내 요양소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사상은 죽지 않고 현대 철학, 문학, 심리학 등 모든 분야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이데거는 니체를 서양 철학의 마지막 메타피직스 철학자라고 평했고 푸코, 들레즈와 같은 20세기 철학자들은 그의 사상에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니체는 단지 신을 부정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신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신 없는 세계.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 도덕을 해체하고 삶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했던 급진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선언, 신은 죽었다는 외침은
삶의 방향을 근본부터 다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말년의 요양소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연약한 인간의 분명한 한계를 알 것 같은 새로운 무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구독, 좋아요로 흥미있는 역사를 만나세요.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역사 파일이었습니다.